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7월 21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이전 찬송가는 359장입니다. 찬송가 325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기억하여 주시고 저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희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복되고 귀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삶이 저희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삶임을 저희가 이 시간 고백하며, 그리하여 저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볼 때에 저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사 저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참 진리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저희의 마음 가운데 새기며 이 말씀을 따라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양식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14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6절부터 10절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함께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가나안 땅에 대한 그들의 보고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은 보고를 하기에 앞서서 자신들의 옷을 찢고 있어요. 6절을 보시면요.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과 중동의 문화 가운데서 그 옷을 찢는다는 것은 비통한 사실, 비통한 현실을 접할 때 하는 행동이죠. 그렇다면 이들이 백성들 앞에서 이토록 옷을 찢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심지어 오늘 본문 앞의 내용에서는 바로 앞에서는 모세와 아론이 나오는데요. 바로 앞전에 5절에서 모세와 아론은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엎드려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요.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 앞에서 엎드려 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백성들 앞에서 자신들의 옷을 찢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민수기 14장 1절에서 나오죠. 1절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네, 그렇습니다. 백성들이 밤이 새도록 통곡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슨 일로 이 백성들이 통곡하고 있느냐? 그 일이 무엇이길래 이 일로 말미암아 모세와 아론은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토록 통탄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인가? 민수기 14장 2절부터 4절에서요. 이 모든 일에 대한 행동에 대해서 나오죠. 백성들의 울부짖음과 아론과 모세, 여호수아와 갈렙의 행동의 모든 이유가 등장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은 12명의 정탐꾼들 가운데 10명의 정탐꾼들이 내놓은 악평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들의 자신들의 처와 자식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죽이려는 아주 악한 하나님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악한 말을 내뱉기를 이들이 지금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더 나았을 것이다 라면서 자신들의 결론을 하나로 이끌어가는데 그 결론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다른 지휘자 한 명을 따로 세워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것이 우리가 내린 결론이다 라고 내놓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주장을 펼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을 새면서 지금 울부짖고 있는 것이죠. 이 가운데 모세와 아론은 그 백성들 앞에 엎드려 있는 것이고요.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들에 대항하여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최후의 변론을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여호수아 갈렙 또한 가나안 땅을 직접 보고 온 12명의 정탐꾼들 가운데 일원이었죠. 그러므로 이들 또한 마땅히 보고를 할 권리와 책임이 있는 것이고 여호수아 갈렙은 오늘 어떠한 보고를 합니까?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바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수아 갈렙은요, 자신들이 직접 두 눈으로 보고 경험한 그 땅에 대해서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라고 보고합니다. 그 다음 8절에서는요,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는데요, 가나안 땅에 대한 굉장한 호평을 하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여기까지는 이전에 10명의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똑같은 얘기를 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 또한요, 그 땅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보고를 했었습니다. 민수기 13장 27절인데요, 이렇게 말해요.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이 10명의 정탐꾼들과 여호수아와 갈렙 가운데 그 차이를 만들어낼까요? 바로 그 다음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그 땅에 대한 객관적 사실, 즉 젖과 꿀이 흐른다는 그 땅에 대한 사실을 말하고 난 이후에 그 땅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접목시킵니다. 본문 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가나안 땅에 대하여서 악평을 하였던 10명의 정탐꾼들과는 다르게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의 보고 가운데, 그들의 그 땅에 대한 보고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집어넣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것이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대한 한치의 의심도 없는 온전한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은 백성들을 향해서 도전을 합니다. 9절을 보시면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나갔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제발 거역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8절에서 그들의 고백에 따르면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 가운데로 들이시는 것은 그것을 결정하시고 실행시키시는 일은 자신들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때에 가능한 것임을 이들이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사실 한 가지는요, 분명히 그 땅에 대한 객관적 사실, 즉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사실은 10명의 정탐꾼들이나 여호수아와 갈렙이나 동일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달랐죠. 그것은 바로 이 객관적 사실에 대한 주관적 해석이 달랐던 것이. 동일한 땅을 다니며 동일한 경험, 즉 같은 것을 보고 돌아온 10명은 그 땅에 대해서 젖과 꿀이 흐르지만 그 땅에 대한 해석은 달랐어요. 민수기 13장 32절 33절을 보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대한 해석을 다음과 같이 말하죠.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기 자신을 그들을 주관적으로 어떻게 해석합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봅니까?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았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죠. 굉장히 연약한 말로 자신들을 축소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에 반하여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동일한 대상이었거든요. 동일한 네피림의 후손이었고 동일한 강한 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9절에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그 큰 네피림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지금 그 현상,
그 상황을 판단하고 있는 것이, 판단하고 해석하는 것이, 결코 주어진 현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상황을 판단하는 진리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자만이 오직 하나님의 편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여호수아와 갈렙의 옳은 판단에도 불구하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도전에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쳐 죽이려고 했다라는 사실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올바른 해석과 판단을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들은 나머지 10사람들의 말에 자신들의 믿음을 오히려 두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 하는 대로 10절을 보시면요,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나마 다행인 것은요, 온 회중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 할 그 찰나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그분의 영광을 회막에서부터 나타내셔서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비추시죠. 그리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치는 그 일을 중단하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분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시는데요, 그 내용은 저희가 이제 주일날 새벽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떠한 사실을 배우게 되었습니까? 무조건 다수가 옳다, 이것이 맞다라고 한다고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우리가 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요, 다수가 항상 옳고 소수는 다수를 위해 때로는 침묵을 당하며 희생을 강요당합니다.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오히려 소수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며 소수의 인권을 존중히 여기려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야 그것이 소수라면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도와줘야지 라면서 무조건적으로 소수의 편을 들려는 모습도 있는 것이, 우리는 이 또한 결코 옳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참된 옳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이 소수였기 때문에 여러분 옳은 것이었습니까? 아니죠. 그렇다면 이 둘이 옳았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옳고 정당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것이 다수가 되었든 소수가 되었든 그것이 옳다라는 기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의 모습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그것에 대해서 아무리 주변이 우리를 위협하더라도 혹은 우리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려 하더라도 마땅히 주의 말씀대로 결정하고 살며 또한 그 사실을 전해야 하는 사명감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복되고 귀한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담대하게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을 해석하시고 판단하며 사는 것이 합당한 삶이요, 우리 성도가 마땅히 살아야 하는 삶인 것을 고백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무엇이 참 진리이고 옳은 것이고 참 생명의 길인지를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삶으로 살아내는 모든 성도님들의 복되고 귀한 하루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를 저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중심의 보고를 통하여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마땅히 그들이 외쳐야 할 것, 그들이 나타내야 할 것, 그들이 드러내야 할 것을 백성 가운데서 드러내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았음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한 동일한 믿음을 저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현실을 파악하고 해석하는 지혜를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경험이나 저희의 감정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할 때에 그것이 참되고 그것이 옳다라는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서 저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저희 주변에 저희 환경에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 반대하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소망을 갖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저희의 삶이 오히려 그들에게 도전이 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런 귀한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저희가 금요일로 하나님 아버지 저녁에 함께 모여서 기도회를 갖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